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 관심과 열정을 잃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의 비밀, 마지막 때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이 중요한 사명을 이제 소아시아 7 교회에 전하지요. 교회의 사명이 말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서부터 소아시아 7 교회들을 이제 그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교회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조금 지도를 크게 한번 하면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모교회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계가 돌아가는,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성경이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 배웠고, 서머나 배웠고, 버가모 배웠고, 두아디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르디스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죠. 무슨 별명이 붙었는가 하니 황금의 도시다,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황금의 도시다. 찬란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에서 황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전례 없는 그런 부를 누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은 한때의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리디아 왕국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한때 그 지역에 번성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하고, 그 이후에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당시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요, 그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면은 그 부의 도시를 누가 잡느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누가 잡느냐. 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금은보화가 많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옛날서부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느냐, 굉장한 관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국도 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 리디아 왕국을 점령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 왕국을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도 점령했고요. 로마도 점령한 아주 굉장히 그 찬란했던 중요한 도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사대였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빌립보의 첫 번째 교인이 되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죠. 그 성경학자들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재밌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로 그 여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일 수도 있고, 요새는 우리 그 루디아의 성경의 이름을 따서 리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영어 이름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그 출신이라고 했는데,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두아디라가요,
요거 사대, 그 지역이 바로 옛날에 무슨 왕국이 있었던 데입니까? 루디아 왕국이 있었던 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온 사람, 그 지역 출신, 두아디라 출신 이렇게 안 하고 루디아 출신, 리디아 출신이라고 그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슨 평안도 댁 이런 뜻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함경도 댁 이렇게 그 지역 전체를 에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루디아 왕국이 아주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 사대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참 지형이 묘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그 루디아 그 사대 그 지역이 분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주위가 산이 있는데 산이 보통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산이 이렇게 아주 그냥 깎아지른 듯한 거의 절벽과 같은 그런 산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이 있는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아주 좁은 통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가보면은 큰 평지에 거기에 도시가 건설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 왕국은요, 그 안에다가 아주 그냥 큰 도시를 세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금이 많이 났어요. 특별히 사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금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광산에서 캐는 금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금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해설하는 사람의 이야기,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에 의하면은 세계 역사상 금과 은을 주화로 만들어서 제일 먼저 통용했던 곳이 바로 루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부요한 그런 곳인데 또 외부로부터 침략도 이 루디아 왕국을 침략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그 왕국은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은 군사를 많이 가질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입구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입구가 좁은데 입구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 군사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오면은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하대씩 때리면은 성을 지킬 수 있었던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요새화되어 있다 보니까 방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사대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의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설명을 했는가 하니 우리가 계시록에 이 사대라고 하는 곳에 이야기를 할 때에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도둑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도둑같이 생각지도 못하게 도둑같이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사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때 자기네 역사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레스 왕이 가만 보니까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 병사 하나가 사대 그 성에 안에 있는 병사 하나가 그 철모 지금이야 그때 무슨 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그 철모인지 하여튼 모자가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끝까지 보고 있는데 그 병사가 옛날에 군대에서 모자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주스러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따라서 한 병사가 쫓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밤에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그 사대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또 그 중간에 버가모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버가모에서도 큰 왕국이 있었는데 버가모에도 한번 지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지역이요 이렇게 왕국에 의해서 점령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터키 지역이 옛날서부터 지진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기둥도 전부 다 쓰러졌던 것을 다시 이렇게 기둥만 복구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 이렇게 그 지진이 많이 있어서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 한때는 굉장히 번성했다가 침략당하고 지진이 나고 해가지고 폐허처럼 된, 지금도 가면은요 굉장히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큰 벌판에 뭐 기둥만 몇 개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했고요. 특별히 염색공업, 양털 염색 기술이 최고로 발달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털이 하얗잖아요. 그 양털을 이렇게 자색으로 그 염색하는, 그래서 굉장히 자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인 것처럼, 그러니까 명품 생산, 염색 퀄리티 넘버 원 생산하는 그와 같은 곳이 금만이 나지요. 그 다음에 그 염색술이 발달됐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까도 얘기했던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자색 옷감 장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루디아 왕국의 그 지역에서는 옷감과 그다음에 염색술이 했는데 바로 그 여자가 여기 와서 뭐 이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지역이 물감으로, 염색으로 굉장히 발전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치와 부의 도시가 되었어요. 사치와 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아테네에서는 그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 이 아데미 신과 거의 상응할 만한, 특별히 루디아 왕국에서는 아데미 신보다도 이 신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키벨레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그 키벨레 여신을 굉장히 섬겼던, 화려하게 섬겼던, 그래서 아데미 여신보다도 더 화려한 모습으로 제사의식도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로마가 그것을 지배한 이후에 황제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거기 돈이 많으니까, 황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황제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황제가 거기에 돈을 요구하려고 그러면은 무력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저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황제가 신이니까 신한테 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황제 숭배 사상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강했던 것, 그것은 종교적인 거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황제들이 그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보세요, 굉장히 사치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요, 우상도 심하고요, 정치적으로도 막 휘둘리는 것이고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풍요로운 삶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핍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점점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고 죽어져가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왜? 너무 편하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모자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들이 다른 것들을 섬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신앙에 대한 열정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한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잠언서 30장 7절과 9절에 이것은 그때뿐만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가만 보면은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축복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게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잡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부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여유가 있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것이 인간의 그런 본성과 이렇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 이 잠언서는 그것을 굉장히 잘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 가지 하나님께 간청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꼭 하나님 좀 이루어 주십시오. 첫째는 뭐냐?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허위와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 두 번째는 뭐냐?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유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잠언 기자의 관심은 뭐냐면은 자기의 영이, 믿음이 잘 되는 길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너무 불러서, 너무 편안해서,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어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이렇게 혹시 말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인간의 본성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우니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난해서 또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 한번 시험해 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속는 셈 치시고 저희들 한번 믿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렇게 드리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만 봐도 그래. 자, 사대교회가 성령의 어떠한 책망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이름은 가졌다. 아까 그 이름이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 황금의 도시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했으면 좋겠는데, 황금같이 정금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대라고 하는 본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살아서 남아있는 자, 남아서 살아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옛날에는요, 이렇게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건, 남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쟁도 많고 질병도 많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한번 질병이 그냥 쓸고 지나가면은 뭐야? 그냥 샥! 막 옛날 같았으면 지금 우리 지금 뭡니까? 코로나 같이 한번 지나갔으면은 인구의 뭐 몇 분의 1이 확 그냥 갔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흑사병이 그랬잖아요. 유럽의 3분의 1을 그냥 다 쓸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사대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살아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도시, 우리는 remnant, 남은 자들이야, 우리는 엘리트야,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살았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살아있는 도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실제로는 죽었구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기고 복음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죠.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냥 넋놓고 있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언제 도둑처럼 딱 마지막이 임할지 모른다. 너희 지금 사대에 살고 있지. 사대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고 있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지. 그때 방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더 부유한 나라를 살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회개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한 그 말씀이 사대교회를 공부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대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이름은 사대이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 그러나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대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령께서 애써 찾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처럼 다시 깨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킨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신앙의 정조를 지킨,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흰옷, 때묻지 않은 옷,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왜 자격이 있느냐? 세상에 때를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의 때를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의 때를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끝까지 그러한 흰옷을 입을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나 이 사람 압니다. 이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해 주겠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정조를, 순교를 지킨 사대교회의 사대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흥청망청 세상의 쾌락과 거기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가 정조를 지키면 서로가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범하고 나면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정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킨 자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생명록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대의 전체적인 분위기, 세상에 물들고 이와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자들을 찾아서 칭찬하시고 아끼시는 그 같은 성령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요, 맨 처음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빌라델피아가 뭐 3시 방향, 라오디아 교회가 한 4시 방향 정도에 있는 그 교회를 이제 보겠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못하고 다음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 플러스 종합적인로 교회를 향한 성령의 메시지를 종합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빌라델피아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도요, 작은 아테네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우상이 범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작은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가 왜 그렇습니까?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르테논 신전에 그렇게 많은 것을 보아서는 신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물건들마다, 모든 나무들마다 다 신의 이름이 있어요. 신이 굉장히 많은. 근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도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우상이 심했고요. 로마 황제 중에서 티베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등의 로마 황제의 숭배가 극심하여서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배출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갖다 강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인들이 저항하게 되고, 저항하니까 순교를 하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때문에 순교를 굉장히 많이 당했던 것,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에 옛날에 소아시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서 살았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로마나
이교도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은 뭐 그들이 핍박할 만하지요. 그렇죠? 미우니까, 자기들과는 영 다르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핍박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곳으로 알려진 것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런 거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믿냐면은,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뭐냐면 괘씸죄예요. 다른 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미운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이냐? 왜 네가 메시아냐? 우리는 다른 사람 기다려. 지금까지도 구박하고 학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그런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이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낸 충성된 교회와 성도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도 알려져 있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 같은 곳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서모나 교회처럼 말이죠,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사대처럼 부유하다거나 뭐 에베소 교회처럼 모 교회처럼 뭐 대단하다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막, 거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가면 말이죠, 그 당시에 황제들이 휴양 오던 곳이에요. 소아시아에 로마에 있는 귀족들까지, 요새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쉽게 가지만 옛날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그냥 그런데도 거기 가서 있기를 원했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거기 가면은 뭐 귀족들이 말이죠, 맨마장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이제 병을 얻으면은 전부 그쪽으로 휴양을 왔어요. 왜? 물이 좋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낫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낫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 그냥 그 사람들을 갖다 묻는 무덤이 말이죠, 가보면은 세상에 이게 무슨 뭐 이집트의 무슨 바로 무덤처럼 엄청나게 큰 무덤들이 그냥 막 그렇게 막, 지금은 폐허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온전한 모습이면 얼마나 굉장했을까 할 정도에,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 지방처럼 빌라델피아는 그렇게 부유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도 그렇지만 교회 자체도 그랬어요. 거기다 또 핍박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교회는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쳤고요,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이 닥쳐와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서 성령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느냐, 작은 능력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빌라델피아만 있지 않고 다른 데 엉뚱한 데 있는데도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봤죠? 그 왜 그러냐면은 너무 그 교회가 훌륭하니까 닮고 싶어서. 사대교회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못 들어보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는 아주
성령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10절에 보니까 나는 네 행위를 안다. 참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 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기도를 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나 너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어요. 형통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직통 전화와 같은 직통 연결되는 그런 줄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왜? 내가 열어놓은 거니까. 너를 위해서 열어놓은 거니까. 너와 직접 교통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니까. 내가 힘이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인내라고 하는 말을, 내 말을 내가 지켰어. 인내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어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잖아.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어. 그거 조금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지금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핍박하고 있는 모든 그런 행악자들, 원수들,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게 해주겠다. 인내라는 말을 내가 지켰잖아. 그래서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온 세상이 시험을 받을 때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질 때 나는 너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겠다. 다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두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지역에는요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17년과 23년 사이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일반 역사가들도 기록하고 있을 정도의 큰 지진이 났어요. 우리가 터키 지역의 지진이 최근에도 일어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만한 지진인지 그보다 더한 지진인지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대파되었고요. 이 도시에는 아무런 고대 유적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대파되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련이 너희 주위에 닥칠지라도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이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지금도 그 발굴이 잘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다만 기독교 유적으로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유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걸 갖다가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도 저게 교회 유적인데요, 그 교회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교회가 비잔틴 시대에 세워져서 사도 요한에게 바쳐졌다고 하는, 그래서 저기 보면 Saint John Church 그렇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사도 요한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영어로 썼습니다만은 저게 사도 요한에게 바쳐진 그 같은 교회인데, 그 지역에 지진이 그냥
다 휩쓸고 가서 아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교회 유적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다른 마찬가지고 그 외의 역사적인 것들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저거가 딱 서 있다니.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기둥으로 삼겠다고 해서 기둥 2개만 남았습니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더 실감이 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작은 능력 가지고 끝까지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너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의 증거와 같은, 그거와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그 증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내가 너를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생각나는 바로 그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없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그 같은 능력이 없는 부실한 연약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본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약했지만은, 목사님 저기 보니까 기둥 저 정도면 굉장히 큰 교회였겠는데, 그건 나중에 세워진 교회지. 나중에 지금 성령이 저 교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 후대에 세워진 거고요. 네. 그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연약하고, 거기다 핍박도 엄청나게 받았고, 능력도 많이 없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성령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성령께서 7 교회들에게 어떠한 관점에서 칭찬했고, 어떠한 관점에서 책망했고, 어떠한 관점에서 권면했으며, 성령이 그것을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물론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종합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았던 것,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